총정리 15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12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운명의 날.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분명한 역사적 블러드문의 진행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 설계도인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이 가을절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을절기 나팔절이 이스라엘 달력 새해 1월 1일이며 나팔절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각도형을 현대력의 눈으로 바라보면 10월부터 10월로 끝나는 도표로만 보이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은 새해가 경계선입니다. 즉, 다가오는 9월 23일에 나팔절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새로운 1년이 어떤 기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러드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릴 것이라는 며칠간의 예보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데 오늘 보니 내일 새벽의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끝날 것을 알리는 하늘의 시계를 말이죠. 제발 예보대로 날씨가 맑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그림의 연도를 잘 보세요. 이것은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육각도형이 아닙니다. 개길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린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하늘에 있었던 육각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BC 3974년 7월 25일의 첫 번째 개길식에 주목해주세요. 이 개길식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문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을 과거로 돌려서 찾아낸 개길식일 뿐입니다. 이 육각도형의 첫 번째 개길식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때 태양과 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달은 이날로부터 4일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눈치채신 분? 저 첫 번째 개길식의 날이 바로 창조 첫째 날인 BC 3974년 7월 25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날로부터 4일 후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 번째 날을 개기일식으로 표시하심으로써 6천년 후에 우리들에게 이날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라는 힌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일 후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때가 천지창조의 4일째 행성이 처음 시작한 시점이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천지창조 4일째 행성을 만드실 때의 첫 하늘에 여자의 징조를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이날이 행성의 창조일임을 표시해 두신 것입니다. 첫 개기일식으로부터 4일 후 하늘의 모습.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1절. 이때 천왕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이 처녀자리 여자의 징조로부터 첫 번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첨부된 그림 속 여자의 징조 모습이 바로 창조 넷째 날의 하늘 모습입니다. 천지창조 4일째 행성들이 처녀자리에서 첫 출발을 하는 모습의 슬로우 버전과 빠른 버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BC 3974년 육각도형의 첫 번째 개길식으로부터 지금 하늘에 펼쳐져 있는 육각도형의 AD 2027년 마지막 개길식까지의 시간 간격은 정확히 6000년 플러스 9일입니다. 네 번째 천부 그림 참조. 깨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 끝날까지 단 1년도 차이가 없는 6000년으로 설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징조의 정체가 바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에 있는 육각도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만들어내는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육각도형을 만드셔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를 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서 언급하신 징조의 정체를 눈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드시어 개길식과 블러드문이 벌어지게 하신 이유는 오로지 이 징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기절하신 분? 지금 보시는 모든 사실에 놀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선구의 성취를 목격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모든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BC 3974년 7월의 달력입니다. 놀랍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 첫날의 개기일식과 넷째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까지 정확히 이 7월의 달력에 일치합니다.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주 7일. 이 모든 일치가 우연이라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것은 위대한 디자이너께서 만드신 디자인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육각도형의 BC 3974년 7월이 천지창조의 날이 맞다면 이로부터 정확히 만으로 6000년이 되는 2027년 육각도형 속 마지막 달인 2027년 10월의 나팔절은 무슨 날일까요? 이 육각도형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7년 환란의 설계도가 맞다면 분명히 육각도형의 마지막 2027년 10월 2일의 나팔절은 왕의 재림의 날입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왕이 재림하시니까요. 이 모든 일치들이 싹 다 우연 같으신 분?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천지창조 BC 3974년 7월 25일부터 왕의 재림 AD 2027년 10월 2일까지는 총 며칠일까요? 바로 정확히 6000년 70일입니다. 숫자기가 막히죠? 더 이상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음 선구의 성취를 목격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모든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어떤 지식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의 오차 범위가 커지자 1582년에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는 중에 오차를 수정하며 11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BC 3974년부터 AD 2027년까지 육각도형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은 달력상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스텔라리움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인간이 자기들이 만든 달력을 수정해서 11을 삭제하면 저 개길식의 간격인 6000년 9일에서도 11이 삭제되나요? 질문 2. 인간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달력에서 11을 삭제하면 태양이 10번 뜬 사실도 삭제되나요?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넘어오면서 11이 삭제된 것은 역사적인 날짜 수정의 문제이지 천체의 실제 움직임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스텔라리움은 11이 수정된 지금 현재 달력의 시간에서 6000년 9일을 거슬러 올라간 시간을 단 1초도 틀림없이 구현해 내었습니다. 즉, 스텔라리움은 인류 역사 마지막 개기일식으로부터 6000년 9일을 뺀 BC 3974년 7월 25일을 지목하면서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개기일식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전에 인간이 수정한 달력은 하나님의 우주시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헛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지나치게 똑똑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지식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해가 종일 하늘에 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스텔라리움으로 계산한 당신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아.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태양을 종일 멈추게 하시고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설계한 설계도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다시 태양을 원위치로 돌리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태양이 멈추게 하신 분은 태양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 지식이 많고 논리적인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태양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멈추었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다시 원위치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은 소리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해석.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들의 소리는 바보 같은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해를 멈춘 당시 중국도 인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의 위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린 사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6천년 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밀하게 계산하여 펼쳐놓으신 설계도에 단 1초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못 믿는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지식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천문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손을 이용하여 만들게 하셨지만 말이죠. 스텔라리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 스텔라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텔라리움을 가지고 육각토형과 데칼코마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6천년 전의 육각토형과 지금의 하늘에 떠있는 육각토형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단 1년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16,000년으로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스텔라리움으로 6천년 전의 육각토형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알려드린 해에서 1년을 빼고 보셔야 합니다. 스텔라리움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천문 연도인 영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BC 3974년 7월 25일의 개개일식을 관찰하고 싶다면 스텔라리움에서는 BC 3973년 7월 25일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챗봇으로부터 각 그룹에 공유하는 저의 작업이 스팸으로 인식되었으니 계속되면 페이스북이 차단될 것이라는 경고를 3번째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외부 공유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외치는 모든 사실들을 어차피 모두가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명확한 증거를 들고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전 세계 성경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해석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지막 때 환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과 증거들을 곧 시작할 대환란 직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데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정리 15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12부. The End.